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함므다다의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다 그랬어. 아각 사람 아각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아각. 예? 아각은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맨 먼저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맨 먼저 가로막고 공격한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멸족시키겠다 선언하셨어요. 그 뒤에 사울왕 때 사울왕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이때 아각 왕을 비롯해서 다 죽이라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냥 사로잡아 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왜 안 죽였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또 좋은 거는 또 취하고 이런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그러죠. 순종이 번제보다 낫다고. 그리고 사울이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사무엘이 아각 왕과 아말렉 왕 아각과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몽땅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말렉은 계속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되어지는 존재. 아말렉하고 싸울 때 무조건 다 진멸하라. 사울왕이 오히려 그 말 안 들었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사죠. 이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아각. 근데 아말렉 왕은 요때도 아각이고 나중에도 아각이에요. 그래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 불렀다. 옛날에 우리나라 임금님을 황제라고도 부르고 왕이라고도 부르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아말렉의 왕을 호칭하는 이름이 아각이에요. 아각. 이게 아각의 후손으로부터 아각이라고 쓰게 되어진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아각 사람 그러면 아말렉의 후손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제일 높은 신하가 됐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페르시아는 황제 임금의 눈에 들면, 페르시아 임금의 눈에 들면 아주 높은 자리에 이방인이라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다니엘도 포로였지만 총리 대신까지 되잖아요. 페르시아는 개방정책을 썼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된, 포로가 된 사람들이라도 똑똑하고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높은 자리에 올렸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공을 세웠는지 모르나 페르시아 왕이 모든 대신보다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는 하만에게 모든 대신은 왕에게 경배하듯이 머리를 숙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은 아마 저놈이 갑자기 출세했네, 아니 저놈한테 내가 머리를 조아리란 말이야? 난 그건 못해. 원래 계급이 더 높으면 그 밑에 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입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출세한 걸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위계 질서가 안 잡힐 것을 염려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라고 특별하게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하만이 이제 궁궐 문을, 이렇게 성문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최고 대신 하만 납시오 그러면 길 비켜라, 옛날에 우리 드라마에 보면 나오죠. 길 비켜라, 영의정 나가신다,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왕의 명령도 있으니까 그 궁궐을 지키던 신하들도 다 머리를 조아렸을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죠. 물론 이 모르드게가 맨 앞에 길가에서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서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뒷자리에서. 하만은 아마 거드럼피고 가느라고 그걸 못 봤을 거예요. 저 뒤에 어떤 한 사람 서 있는 거. 근데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왕의 명령을 그렇게 거역하다 너 죽는다. 머리 숙여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이다. 아니, 유다인이라는 것과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높은 사람에게 경배 안 하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요즘 높은 사람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어른들에게 인사 안 하나요? 하죠. 또 옛날에 유대인들도 왕에게 또 높은 신하들에게 다 인사했어요. 절하고 했어요.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걸까? 여기 2절에 보면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꿇어 절하다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머리 숙이는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코를 땅에 대듯이 이렇게 절하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뭐냐? 신에게 경배하는 자세예요. 페르시아 임금은 신의 후손, 옛날에는 그랬어요. 다 이방인들은 신 그러면 이집트의 왕도 태양신의 아들 이런 식으로, 왕은 신의 아들이다. 그래 왕에게 경배하는 것은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로마도 황제 숭배,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어요? 황제를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황제에게 인사하라 이게 아니고 신에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그거 나중에 죄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신사참배는 그 안에 있는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총회에서 1938년도 9월 10일 날 신사참배를 결의할 땐 뭐라고 했냐면, 이 신사에 절하는 것은 그저 행정적인 행위이다, 정치적인 행위이다,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신사라고 하는 건 엄연히 그 안에 위패도 있고 여러 위령들을 모시는 그런 신사예요. 거기다 절하는 건 미신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여기다가 절을 안 한 이유는 자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른 신에게, 다른 신적인 존재에게 경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이 같이 근무하던 관리들이, 그렇지 않아도 모르드게가 이 안에 꽂거든. 포로 주제에 말이야 꼿꼿하고, 그래서 하만에게 일른단 말이야. 하만이 몰랐던 거죠. 그 사이에는 하만에게 일렀어요. 하만에게 이르면서, 저 모르드게가 저는 유대인이라서 하만 나리께 절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고변을 한 거죠. 그 다음날 하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 뒤쪽에 평소엔 못 봤는데 눈여겨보니까 어떤 놈 하나가 정말 꼿꼿하게 서 있는 거야. 이 하만이 화가 벼락같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절을 안 한다고 하니 다른 유대인들도 다 똑같을 거 아니냐. 다른 유대인까지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이,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400만 명 정도 되었고 그 페르시아에는 한 70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7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싹 죽일 수 있을까? 그 이유 하나로. 그런데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아니, 옛날이 아니지.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몇 명을 죽였게? 600만 명을 죽여, 600만 명. 유대인이라는 이유래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세워지기 전에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이 메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메데인인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요, 메데인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페르시아가. 그리고 그 뒤에도 스그니아족이나 마구르족 이런 사람들을 싹 죽였다는 헤로도투스의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민족이 마음에 안 들면 다 포로로 잡아온 민족이니까요. 그놈들 싹 죽여버려 그러면 싹 죽인 일이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만이 임금에게 말해가지고 허락을 받는 거죠. 그런 놈들이 있는데, 왕에게 절도 안 하고 그런 놈들이 있는데 싹 죽여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왕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다 죽여라 한 거죠. 다 죽여라.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걸 모르드게가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르드게는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동거지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에스더한테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도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왜 안 좋아했을까요? 얘들이 좀 유별나거든. 자기들은 아무나 그냥 나무에 대해 절하고 달신한테도 절하고 막 절하는데, 얘들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자기들하고 다른 척 하거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데 우리랑 좀 다른 척 한다 싶으면, 여러분, 예뻐요? 별로 안 예뻐요?
저 사람 꽤 괜찮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고 옳은데 늘 우리랑 달라. 그러면 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같이 놀 때 좀 놀고 말이죠. 흐트러질 때 좀 흐트러지고 막 하면 좋겠는데 늘 꼿꼿하고 늘 바른 생활 하는 사람이야. 그럼 바른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이래야 되는데 에이, 지 혼자 잘났어 이런단 말이지.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에스더에게 너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했었거든. 그거를 잘 아는 모르드게가 지금 나는 유다인이라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모르드게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민족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떤지, 그 민족들이 막 학살당하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틀림없이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래서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민족의 운명을 걸만한 일이었을까요? 지금 모르드게 이 말 한마디에 민족이 위태로워진 거잖아. 여러분, 그게 민족의 운명을 걸만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민족의 운명을 걸어요? 안 걸어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이거를 절을 안 하면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는다. 에이, 내가 한번 죄 짓고 말지.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니면 나는 유대인이니까 절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절을 해요 안 해요? 답을 안 하시네. 제주사님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민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민족의 운명을 걸만한 일인가?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하나님께만 절하는 것, 하나님만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여기에는 내 민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는 없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이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거부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술 마시고 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정치인들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예요. 그 사돈이, 그 아들의 장인이 저희 교단 장모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보세요.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절까지는 아니라도 이거 하잖아. 근데 이게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대통령들 다 있었지.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들 다 절에 가면 다 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으로 표 깎아 먹을 일이지 사실. 그리고 왜 종교 차별하느냐? 이건 종교 차별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양심이거든. 내 신앙의 양심. 근데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 중에 130명 정도 돼. 늘 비슷하게 그 정도 돼. 국회의장 지낸 정세균 씨도
집사님이에요. 근데 다들 이 국회의장들 어디 초대받고 국회의원들 어디 초대받으면 절에 가면 다 부처님 앞에서 이거 합니다. 그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다. 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죄를 범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내가 그때 신사참배 했다 고백했잖아. 그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우상숭배 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요, 수없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여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 해야 되는 순간에 그 얘기 못하고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야. 내가 대통령인데 불교신자들한테도 예의를 갖춰야지. 이건 단순히 예의 갖추는 거야. 아니에요. 예의 갖추는 거랑 다르지. 가서 꼿꼿하게 서 있는 거, 스님에게 인사하는 거, 이런 건 좋아. 그런데 법요식에 참여해서 예불 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냥 참여해서 구경꾼으로 참관인으로 있는 것까지는 양보한다 하더라도 예불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순간에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거기에는 모르드게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더에게 말하죠. 네가 나가서 말해라.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죽는 한이 있어도 좋다라는 각오가 있었지만 또 반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밝히면 손해볼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정치인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놓이게 할 것이다 라는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찬양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 부르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잘 찬양하나 몰라.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히면 내가 예수쟁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휩쓸려서 우상숭배하는 일도 같이 하고 죄악된 일도 같이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하신 신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경배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방법도 내가 다 써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저러 하고 있는데 그게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범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명분 아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만 절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입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을지도 모르나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고백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으니 변치 않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에게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 십자가 짊어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끝없이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떡교회는 천국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모인 교회이오니 아버지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전하며 함께 살아가는,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품어주셔서 복음의 밑받침을 둔 그런 나라 민족 되도록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우리의 문제도 주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눈물 씻어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시고 온전히 천국의 기쁨이 주님 주시는 행복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만 절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샘터교회와 모든 권속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